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려진 돌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조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그 자체만도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살아야 돼요. 잘 산다는 말은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도 보면 한 면에 있어서는 믿음이고 한 면에 있어서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믿음 생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삶이 이거를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도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는 것은 그것도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과 생활, 믿음과 삶이 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레위기는요 1장부터 끝장까지 전체가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마다 다 그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레위기 같은 경우는 정결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9장에 보면 아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대제사장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표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웠어요. 그리고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들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치서 죽었어요.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에 타서 죽습니다.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은 거예요. 9장에 쓰면 그 아버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증표로 불이 나와서 제물들을 다 태웠어요. 근데 10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렸는데 현장에서 다 불이 타 죽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사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이렇게 좀 바꾸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배의 중요성,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러니까 예배도 어떤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요,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500명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어떤 분의 예배는 안 될 수도 있다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한 번에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어차피 1대1이에요. 1대1입니다.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여기 여럿이 기도해도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서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현장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 거기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 분향단의 불은요,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번제단에서 가져다가 분향단에서 드리는 거라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왠지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예배는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개신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보면 항상 개신교회는요, 구교하고 달라요. 개신교회는 항상 이 말씀 강단이 중앙에 있다고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대가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겠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전달자인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를 못 받으면요, 정말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인카운팅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렇게 딱 하고 인카운팅이라고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배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나답과 아비후는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겉으로 볼 때 할 거 다 했습니다. 예. 분향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 보면 다른 불을 드렸다. 다른 불. 이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자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보니까 호크마 주석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뒤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보면 8절, 9절,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9절,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죽음을 면하라. 네,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사역을 할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 그래서 호크마 주석에는 그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 아마 제단에 들어가기 전에, 분향을 하기 전에 어쩌면 술을 마셨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해서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8절, 9절에 그 독주와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예배는 드리는 자의 중심이 있어요. 중심.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어봐요.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산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성이 맞습니까? 이 산이 맞습니까? 예루살렘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에 있는 산도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 in spirit and in truth,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번역에서는 신령과 진정을 영과 진리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옛날 번역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신령과 진정.
그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외모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 순서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배를 규모 있게 드리기 위해서 주보를 만들고 순서를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이 순서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거기 몇 명의 찬양대가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케스트라가 있는가 없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2명이 모여도, 단 1명이 모여도 중심을 다하는 예배가 있다면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주일 낮 예배만 드려도 1년이면 52주입니다. 그래 밤 예배까지 하면 104번입니다. 그러면 수요 예배까지 하면 160번이 돼요. 그 한 번 더 오면 200몇 번 1년에. 그 새벽 예배 오면 뭐 말도 없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연 나는 이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네.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설교 듣는 태도가 좋으셔서 오늘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조금 하는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께서 설교하실 때 제가 가끔 가다가 늦게 오다 중간에 앉다 보면 우리 교직원들 가운데 예배 중에 분명히 총장님 나오셔서 이제 예배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휴대폰을 하고 계세요. 저건 아닌데. 어떤 분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요. 저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지? 사람에게도 우리가 다리를 꼬면 상대방을 좀 아래로 낮춰보는 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리를 꼬고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 휴대폰을 하는 것은요, 이거 여러분 회개하시고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에게 누가 뭐 고가 점수를 깎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 월시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아멘.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예배가요 진짜 은혜로워요. 우리의 중심을 탁 모두어가지고 예배 시간 전에 와서 탁 준비기도 하고, 그리고 찬송가마다 내 중심을 다해서 고백하듯이 찬송을 하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그럼 예배 1시간이요 정말 짧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진짜 만나죠.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좀 길었죠?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끝에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말을요 히브리어 단어로 찾아보니까요 완벽하였더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딱 맞았더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누가 우리를 쳐다보느냐 안 보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인격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 또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네.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여기 왜 앉아 있냐? 나는 너하고 지금 만나고 싶어. 너의 그 중심과 나는 만나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점수를 매기신다면,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동그라미 쳤잖아요.
하나가 20점이잖아요. 5개 치면 100점입니다. 동그라미가 몇 개나 있을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 좋은 예배를 드려서 우리의 평생이 멋진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